안녕하세요. 제이야 K입니다. 오늘 부를 찬송가는 123장 저 들밖에 한밤중에. 저 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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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지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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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구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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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의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저라보았네. 그 보배합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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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네, 제가 오늘 부르 예장합동 개혁 거기도 연회비 안 보내고 뭐 면직하려면 알아서 해라 뭐 이러면서 신문대금도 이제 안 보내고 그 다음에 출석하던 교회도 하도 수녀주의에 나치당 모태신앙 아닌 자는 다 학살한다 이런 식으로 돌려서 발언해 대니까 아예 제의가 힘이 없어가지고 내 면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옮길까 고민하다가 하도 거짓말도 잘하고 자기가 무슨 청빈과 도덕성을 겉으로는 강조하면서 지는 막 직분 싸움 요직한다고 좀 똘똘한 애 들어오면 어떻게든 내보내려고. 교회에서는 그 교회 직분 주면은 월급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도 위에서 압박이 들어오는지 전도 기부 안 하니까 모태신앙 아닌 자는 오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압박을 가했는지 직분을 줬잖아요. 집사를. 거기에 또 총신대 총장까지 와가지고 뻔하죠. 그 사람도 또 진골 출신 따지면서 총신대 아닌 애들 총신대 출신 아닌 모태신앙 아닌 애들은 다 나가라. 그 설교겠죠. 우리는
배신할 애들 못 믿겠다. 와, 한 번만 더 들으면은 저도 뇌가 폭발할 것 같아. 예수님이 그렇게 차별하라고 했나요? 예? 이방인까지 전도하라고 그랬지? 예? 그러면서 막 이방인이라고 거짓말하고 학살하고 막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뭐 우리 외할머니가 양할머니가 김대건 신부님 집안이라고, 예, 너네 집 가, 이런 식. 너는 이방인이고 유대인이니까 학살해도 돼, 이런 식. 그래서 어제 하루만 해도 엄청나게 거짓말을 들었어요. 와, 정신이 없어요. 감기도 걸려가지고 지금 막 두통도 오고 기침 나오고 어? 몸살까지 막 오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 막 욕이 입에서 나와도 욕 안 하려고 막 제 녹취록, 예, 그거 뭐 라인들은 들으면 알 거예요. 예, 최대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야, 근데 상대방은 계속 거짓말 하더라고요. 언제는 중앙의 노회장이, 예, 그 결국은 그 양심적인 그 대학 본부의 여행정사 말이 맞았어요. 중앙노회에서도 원래 다 안다고. 그러면서 뭐 하는 말이 중앙노회는 선교사만 받는다고? 그건 저는 거기에 있을 동안 6개월 동안 아무 연락 없었는데 원래를 빠진 식으로 된 거예요. 아, 어떻게 신학을 하고 대학 본부에서 교수라는 자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좀 똘똘한 애 들어오면 어떻게든 내보내겠다고. 야, 저런이 요직 지은 거죠. 저런이 교단이 안 크는 거예요. 저런 애들이, 예, 위에 있으니까. 그리고 미달되는 거고. 예? 거기에 그런 식으로 해서 오프라인 학점은행제가 2022년에 생겼거든요. 그러면 그전에는 비인가예요. 다 비인가 목사들이야. 그러면서 그 안에서 무슨 또 도토리 키재기 한다는 듯이 뭐 사이버 출신이네 아니네 하고 차별하고 앉아있고. 야, 정말 학을 떴습니다 좀. 그러면서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요. 왜 딴 애들 보면은 그 목사 안수할 때 다 그냥 교회에서 벌써 취직해가지고 일하고 있나 했더니 벌써 전도사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에서, 예? 전도사, 방도사 이런 식으로 일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이버 출신은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고서, 그 시절에는 좀 그런 게 강하지 않았으니까 최근에 좀 법안이 강화됐거든요. 예장 통합이든 예장 합동이든 뭐 이런 교단들이 강화시킨 거예요. 옛날에 비인가든 뭐 이러면은, 예, 그냥 시습 같은 거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혹시나 해서 찾아보니까 2022년도에 여기 오프라인 학점은행제 생길 시점에 장애인 한 명이, 예, 똑같이 무슨 장로교 신학대학교 다녔더라고요. 그 기사 내용을 제가 이따 이쁜 여성의 목소리로 링크해 놓는데, 예, 그분이 고시기 때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 하려고 하는데 거의 20여 곡 내는데, 심지어는 축구 선수 축구부가 있다고 축구 지도 못하면 안 받는다. 그러면 전도사가, 예? 한 개만 있나요? 찬송하는 분 있고 교육하는 분 있고, 예? 부목사도 그런데 말도 안 된다 장애인이라고 그냥. 야, 진짜 하늘이 있다면 그런 애들은 벼락을 맞아 죽어야 돼 정말. 아, 정말 욕설이 나올 정도인데 참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저는 최대한 인격적으로, 예, 거짓말하기 싫으니까, 예, 내가 미칠 것 같아 갖고 최소한 천주교는 뭐 적그리스도 대장마귀라고 막 되게 듣거든요 개신교들한테. 그러면 신부님들이 항상 그래, 맞아요 우리 적그리스도 대장마귀 이단이에요. 예, 그러면서 맞장가 쳐줘. 아, 이단이라는데 더 이상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 저도 그랬잖아요. 저도 방송할 때 맞습니다 저도 이단입니다. 모든 종교에 성령이 임하고 모든 교회에 성령이 임해요. 그리고 어제 중앙회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유튜브 예배 매일 한다, 기도로 강구해서 하나님이 교회 만들어 달라 기도하고 있다고 했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기만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건 자기만족이라고. 그러면 예배가 자기만족인가요? 예? 그러면 신자 하나도 없는 그런 개척교회에서
그냥 시간 되면은 예배하시는 분들은 다 자기 만족하는 거네요. 야, 그런 회장이 중앙회장에 있고 학장으로 있어요. 와, 이제 목사 따보니까 알겠는 거야. 옛날에는 교수님 하면서 되게 존경하는 식으로 쳐다보고 그랬는데, 그래요. 제가 순복음 조포 그쪽 신학대 합격해가지고 들어가니까 보이는 거예요. 게시판 이런데. 예. 그러면서 일부러 주경야동 못하게 야간반으로 냈는데, 예, 주간 수업을 딱 잡아가지고 취업을 못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경쟁자 내비는 거예요. 예, 주경야독한 애들이 똘똘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돈만 있는 문외인간이나 와라, 그런 뉘앙스의 학교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천주교 간다 그러면 여기가 학비가 3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천주교도 반액을 주더라고요. 150만 원. 그러니까 전 신학교 학생 다 주는 거예요. 그쪽 순복음 조폭교회는 예, 학과장이 주는 거였거든요. 그래 학과장이 컷하면 못 받아요. 그래서 게시판에 왜 안 주냐 막 난리가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천주교는 차별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300에 150이면 저 다닐 수 있어요? 예, 150만 원이 까납게. 그래서 이왕이면 서울 사람들이 예, 그 파락군도 있고 엘리트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인천은 지겨워 이제. 참고로 여기 중앙회장이랑 전 노회장이 인천 출신이래. 한마디로 민노총 조폭 애들이에요. 민노총 조폭 말을 듣는 거야. 그러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야 되잖아요. 와, 내가 한계에 갔어, 한계. 전화 받기가 싫을 정도. 그래서 방송 끝나고 거기 가서 치료하고 단골이원 가서 하고서 바로 우체국 가서 신문 대금하고 노예비하고 예, 그 다음에 저 총회비 이렇게 3개 끊어버리는 거고요. 아니 그건 푼돈이라 받기도 싫은가 보네요. 그죠? 그냥 대충만 해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튜브 예배를 해서 혹시 이러다가 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가지고 그렇게 신도가 오면 그것도 12명 이상 내야 되더라고요. 교회를 창립하려면. 오늘 헌법 봤더니 야, 12명 어떻게 모아요? 그런데 제가 그 노예 가잖아요. 그거 원래 가면은 신자들이 있어봐야 노예장은 7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허가를 해줘. 예, 날치기로. 헌법에는 12명이라 적혀 있는데 12명 갖고 왔다가 나간 거겠죠. 예. 우리 내가 출석하는 교회도 인천 중앙교회에서 12명 데리고 와서 한 거래더라고요. 어느 교단은 똑같더만요. 예. 그렇게 해서 그쪽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다가 개척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 큰 대기업에 가야 돼요. 대기업에 가서 거기에서 신자들하고 뜻맞으면 그 사람들 데리고 와야지, 저같이 이렇게 진짜 어떻게 보면 질 떨어지는 학교에 와가지고 교수들 말 듣고서 예, 그러고서 했다가 나중에 목사 강도사 하는데 사이버 출신이 뻔뻔하게 어떻게 이렇게 면접에 와, 그런 말까지 듣고, 심지어는 노예가 있는데 아니 장애인을 보내? 우리 노예를 무시하는 거야? 막 이런 발언까지 듣고, 야 진짜 오래 참았죠. 예. 거의 몇 년 참은 거야? 1년을 참았네요. 예. 그런데도 더 참으래. 뭘 참아요? 그래 놓고서 중앙노회장님 보고 저 그럼 취업시켜주세요 그랬더니 뭐란지 아세요? 동기 목사들 찾아가서 하래요. 근데 동기 해봐야 사이버가 딱 2명이었어요. 근데 그 사이버 1명도 그 라인인지 그 목사들 그 라인들 있어요. 그 시절은 그거 편하니까 그냥 야 너 이거 하면은 내가 그냥 부목사 받아줄게, 친척들 그런 뉘앙스더라고요. 벌레처럼 이렇게 내려보더라고, 눈빛이 벌레 보듯이. 옛날에 강남에 파락군 애들이 그렇거든요. 서민들 내려보면은 서울 가기대 그런 애들 많았어요. 다 강남 출신이라서 일반 학생들을 보면 그 월스트리트가 미국의 그런 애들처럼 완전 벌레 보듯이 쳐다봐요. 그런 눈빛이 돼서 걔한테 뭘 바래요? 걔한테 가서
저 받아주세요. 아, 저도 자존심이 있거든요.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같은 성경 믿고 같은 예수님 믿고 비록 성화론이지만 저만 믿음 구원론으로 살면 돼요. 거기 천주교 안에서도 분파가 여러 개라서 그런 식으로 믿음 구원론 요즘에는 성령도 받아준대잖아요. 그러면 그런 파에 가면 돼. 하나님의 위지 따르는데 그렇게 해서 교수님 택해가지고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대기업이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거짓말하고 이런 거를 자기 기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인다는 뜻으로 거짓말을 통해 자신과 타인을 모두 기만하는 행위를 나타내요. 제가 이거 녹취를 해가지고 이거 다 국민신문고 하면 뒤집어져요, 진짜. 정말 그 인권이든 난리 나죠, 진짜. 내부에서 터트리는 거니까. 근데도 저는 그러기가 싫어요. 왜냐면 이거는 민사거든요. 민사하면 변호사비도 나가고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설사 배상금 받으면 제로섬이에요. 그리고 교단이 작아가지고 돈도 없고 하여튼 그래서 딱 보이기 때문에 이런 거 갖고 소송 안 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적그리스도 대장 마귀 대기업인 천주교 카톨릭 대학교 서울 지부에 카톨릭은 좋더라고요. 그냥 카톨릭 대학교예요. 그리고 서울 지부, 인천 지부 뭐 이런 식으로 광주 지부는 정말 등록금이 0원이더라고요. 아, 내가 광주에서 살았으면 그냥 공짜로 다니는데 그쪽 학교가 진짜 안 오나 봐, 학생들이. 뭐 공산당 그쪽인데 오겠어요? 거기에 만든 게 정말 출혈이지. 그래도 차별하기 싫다 만들어 놓으니까 학생이 안 오니까 영어로 했나 보더라고요. 혹하긴 하더라고요. 아, 영어? 대박인데? 이러면서. 하여튼 지금 그래서 이메일 보낸 거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일단 이메일 문의하면 그분이 폭넓게 얘기하겠죠. 전문가니까. 서울 지부니까. 그래서 뭐 어느 신학대 가라. 어떤 교수님이 낫다. 너가 예장합동이었으니까 네 성향의 지도 교수님 이런 분이다. 뭐 이러고 알려주시겠죠. 대학원은 원래 지도 교수를 잘 선택해야 되거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부에 지원하면 신부님 자기주나 이메일로 문의했어요. 시편 1장 4절이고요. Not so the wicked, they are like chaff that the wind blow away. 그러나 악이들은 그렇지 않으니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뿐이다. 자기 기인의 역사적 사례. 첫째가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 천주교도 많잖아요. 그 옛날에 십자군 헌정한다고 면죄부 판매하고 교황무허료설하고 그런 애가 완전히 대부분 그런 애들이 독일 출신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 한마디로 우생이라고 순혈이라고 하면서 교만이 극에 가가지고 내가 신이야 그러면서 면죄부 교황무허료서. 근데 그쪽은 완전히 국가 개념이니까 대통령 마음이거든요. 지금도 뭐 거대 여당이 그냥 헌법 막 바꾸잖아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어느 조직이나 국가나 바티칸 국이잖아요. 그래서 교황을 잘 세워야 돼요. 그래서 그 교황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막 로리들 따먹고 막 찾아보면 많이 나와요, 유튜브에. 등장하는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은 신자들에게는 지금도 레오 교황이 로리 따먹은 그 사제를 은닉해주고 그 성범죄 그런 전과가 있대잖아요. 그래서 그 성범죄자들이 엄청 많아요, 이런 쪽에. 뭐 가봐야 뻔하겠지만 그래도 신앙생활 하는 게 낫다. 대기업에 들어가 있으면은 숨어 다닐 수 있잖아요. 근데
작은 교회 가니까 너무 제가 똘똘하게 느끼는지 자기 자리 뺏길까봐 난리들인 거죠. 직분 싸움 거는 거고. 그렇습니다. 신자들은 청빈과 도덕성을 강조하면서 자신은 돈을 우상 숭배하여 부와 직분 싸움으로 요직의 권력을 얻었다. 이는 성경의 교리를 믿지 않으면서 남을 속이는 자기 기인의 모습이다. 지금 뭐 제가 출석하던 교회도 나치당, 우월주의, 모태신앙 아니면 닭살한다 이런 설교들 하고 있는데, 가시덤불들한테는 아예 씨앗도 뿌리지 마라, 먹을 것도 주지 마라 이런 설교인데. 두 번째가 권력 유지를 위한 기만적인 통치자인데, 자신의 권력이나 이익을 위해 국민을 속이고 나중에는 그 거짓된 상황은 스스로도 사실인 양 믿게 되는 통치자들의 행태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안데르센 동화 중에 황제의 세운 이야기가 있어요. 그 신하한테 자기가 가장 이쁜 옷을 달라니까 신하가 그냥 옷이라고 거짓말 쳐서 너무 왕이 이쁜 옷 줘도 교만해가지고 안 이쁘다 하니까 아예 그냥 옷이라고 하면서 벌거숭이로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쁘다고 막 옆에서 칭찬하니까 진짜인 줄 알고 그러고서 밖에를 활보해요. 그런데 걔가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 서민들까지도 권력자의 교만과 그에 동조하게 되고요. 그런 사회상을 풍조해요. 그래서 옛날에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왕이 멍청하면은 옆에 간신이 붙어갖고 온갖 말로 아부를 해. 응? 점점 멍청해지는 거야. 그러다가 지네들 간신들이 헤쳐먹고 옛날에는 미국으로 도망갔죠. 그런 식으로 자기가 그 나라에서 뇌물이든 그렇게 왕을 해가지고 해먹은 다음에 국외로 도주해갖고 부자 된 애들 많아요. 그리고 네 번째가 특정 민영을 강조하는 독재자인데, 독재자는 처음에는 순혈주의 나치당의 히틀러 우생학이라는 특정 이념이 옳다고, 순혈주의죠. 모태신앙 아니면 다 학살한다 그거예요. 굶겨 죽인다. 교회 갈 필요 없어요. 그런 순혈주의 얘기하는 애들은 일절 한 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런 데는 아마 장례식도 안 올 거예요. 믿을 수 있으면.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게 뭔가요? 천국 가고 최소한 인간의 존엄성으로 미국 군인처럼 그 시체에다가 침 뱉고 오줌 싸고 이런 거 당하기 싫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닌가요? 혹시 본인이 그렇게 돌연사 하더라도 그 미국 군인들도 그렇게 챙겨주는데, 지금 한국 군인들은 6.25 때 돌아가신 그 시체가 아직도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진짜 순혈주의 모태 신앙해가지고 학살하는 발언하는, 모태 신앙 아니면 꺼져 막 이러고 발언하는 설교하는 그런 목사 밑에 있으면은 참 잘 챙겨주겠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천주교는 천주교 묘지 있죠. 거기에 월급 주죠. 대기업처럼. 옛날에 40만 원이었어요. 영국 성공회 기준으로. 그때가 2007년 기준이죠. 지금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러면 전 산재연금에 그것까지 나오면 여유가 있죠. 거기에 신부님 하면서 막 신자들이 따르고 와서 막 잘 보이려고 하고 막 이러고 중보기도 합시다 그러면 막 중보기도 하면서 되게 은혜 받겠죠. 근데 뭐 거의 천주교는 신부님들이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성도들하고 교제 안 해요. 제가 옛날에 피자 배달, 짧게 배달하면서 천주교 그런 사제 이런 데는 많이 들어갔어요. 천주교 본당도 간 거 같아. 왜 배달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가면은 정말 천주교 신자들도 사제님 얼굴을 못 본대요. 근데 배달사원이 사제님 얼굴을 본다면서 영광이라면서 막 신자들이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뭐 배달사원이니까 가면 딱 주면 뭐 그래? 여기 놔주세요. 그러면 그냥 평상시에 놔주고 얼마예요? 하고 계산해주고.
그래서 천주교를 좀 알죠. 배달해가지고. 예. 그러고 보니까 천주교 교회에 안 들어갔다는데 배달하면서 많이 갔네요. 예. 그래서 천주교 신부님들은 거짓말을 안 해요. 정말 칼 같아. 예. 그쪽이 선호행을 강조해서 그런지 몰라도 영국 성공회도 그렇고. 근데 이 공산당으로 해서 좌파로 간 애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죠. 예. 지금 기독 개신교안이 작용화됐다는 뜻이에요. 인천 출신 어떻게 보면 민노총 조폭을 대장마귀로 한 이 목사들이 다 작용화돼서 거짓말하니까 아 나도 미치겠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유대인 학살 등 자행 후 적이 점점 더 늘어나서 고립되고 무인도 시기로 지지자도 떠나는 인연의 모습을 알면서도 권력 유지를 위해 계속해서 대중을 기만하고 결국 자신마저 그 거짓된 이념이 진실이라 믿게 되는 자기 기인의 모습이다. 제가 요번에 느꼈잖아요. 총신대 총장이 와가지고 금요 예배한다. 그거 딱 느꼈어. 아 이런 식으로 해서 나보고 또 총신대 오라는 거구나. 근데 제가 왜 가요? 목사님 설교하는 거에서 알았는데 순혈주의 아리안족해서 유대인 학살하라 이런 애들인데 내가 그런데 왜 가나요? 응? 아 그럼 유대인 해가지고 지네들이 이기면 몰라. 지면서 매번 그죠? 그러면 진 나라는 항상 멸족당했어요. 천주교는 발 빠지게 아 우리는 몰라 그러면서 너네들 신들러 리스트 이러면서 그 유대인 학살하는 거 너네 알고 있었잖아 그러면서 지금도 막 따지잖아요 그걸로. 예, 근데 몰라 그러면서 그 여주교가 걔가 그러면서 교황은 몰랐어 여주교한테 맡겼더니 걔가 그런 거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 여주교 파직됐든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념의 모순을 알면서도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치즘하고 근본주의 해가지고 총신이 그렇게 히틀러당 만들어갖고 총신대가 그러면 유대교를 만약에 학살했다 모태신앙 아니라고 그러면 그냥 히틀러처럼 그 교단은 풍지박살 나는 겁니다. 근데 천주교는 머리가 좋아가지고 항상 그 대기업이기 때문에 여교주든 그 꼬리 자르는 걸 미리 만들어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연관됐다 해도 법정에 가면 그러잖아요. 나 몰라. 나 기억이 없어. 막 이런 식으로. 제가 다 한 거야. 이러고. 그러면 걔만 잘리죠. 그래서 제가 대장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제이가 예레미야 4장 3절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제이가 아주 그때 계속 교회 가기 싫다고 카이캄 교회 가고 강원도 영어 갈 때부터 알았어요. 거의 6개월 내내 순혈주의 뭐 하면서 계속 저랑 싸우는 거 옆에서 계속 보고 본인 짜증나가지고 안 간다고 막 그냥 회사한테 간다고 막 이렇게 핑계대고 요번에 금요일도 자기 근무라고 나 킥킥거리더라고요. 가서 또 설교 들어 그리고 미쳐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나 그냥 나 열받아 그냥 나 천주교 갈게 그랬더니 하던 말이 뭐 형 신앙이지 내 신앙이야. 그러니까 제이는 카이캄에 꽂혔어. 카이캄 목사님이 자기 결혼시켜준다니까 세경대 그 참한 여자로 해준다니까 그 사모처럼 걔도 인간을 보는 거야. 저는 인간이 거짓말해서 가스라이팅이 싫어서 도망가는 거고요. 제이는 인간을 보는 겁니다. 저도 육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거짓말 당하고 그러면 저도 미치니까 최소한 거짓말 안 치는 그런 천주교 같은 교단으로 숨어버리는 거죠. 처음엔 노예로 숨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얘네들이 안 해주잖아요. 그죠? 아주 그냥 잔치상 났을 거예요. 야 우리 이렇게 해서 얘 내보냈어. 그러면서 아주 천주교 모태신앙회가 무슨 기독교 와가지고 개신교 와가지고 그것도 초등학교 이후부터 계속 저러면서 적그리스도 짓을 해. 뭐 이러면서 설교하는 거 보면 완전히 그냥 천주교야 이러고.
저 모태신앙 새끼 막 이러면서 욕을 팍팍 해댔겠죠. 압니다. 전 배운 게 그거거든요. 3살 버릇 여든 간다고 천주교 양할머니가 초등학교 이전에 어부 키워가지고 그렇게 배운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 용어가 많이 천주교고 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인가 그때는 외할머니가 불교였어요. 그래서 외할머니한테 어버 키우다시피 하니까 또 불교. 그러니까 천주교 반, 불교 반인데 모태신앙은 천주교죠. 그러니 어떻게? 온통 그러지. 성화론이지. 하여튼 제이가 좌절해 있으니까 저도 더 이상 안 되겠더라. 스트레스가 이러다가 진짜 이별에 스트레스 3번 받으면은 사이코패스 된다는 듯이 그 정도로 스트레스가 계속 한 번에 연타로 오니까 이게 민노총 조폭수법이에요. 아이리스들. 그런 애들이 위장한 그런 목사들이 이래요. 그래서 인천 지역은 목사까지도 다 민노총 조폭이라고 보면 돼요. 천주교 신부는 아니죠. 그분들은 바티칸에서 임명하니까. 그래서 왜 육사국이 중국이죠? 걔네들이 왜 바티칸 신부를 공산당에서 임명한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천 지역은 다 민노총 조폭 목사다 생각하고 아예 가지 마세요. 정 가고 싶다 그러면 서울 지역이든 그 외 지역으로 가시면 돼요. 나 노토의 반박문 마냥 반박해도 돈을 우상숭배하는 개신교 권력 중독자들은 온갖 거짓말로 엘리트 몰아내려고 다골치니까 참는 것도 한계에 가서 대기업 대장마기 이단 집단이 천주교로 이사가기로 했다. 최소한 천주교 목태신앙이었던 내개혁으로는 거짓말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선행을 하는 적그리스도 집단이니까 말이다. 뭐 적그리스도가 맞죠. 성화론이니까.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게 그리스도교고 그렇지 않고 성화론을 해서 인간이 천국에 갈 수 있다. 교황물이기 때문에 교황이 이렇게 은혜를 주고 하면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베드로니까. 그래서 적그리스도 만든 거예요. 말이다. 그래서 가톨릭 대학교 선교 지부에 근데 저는 얘기했잖아요. 교황이 어떻건 뭐했건 나는 예수님이 내 구주고 믿음 구원론이라서 죽는 날까지 거기 가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전 얘기했잖아요. 미치지 않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기 때문에 하도 세상이 험난하고 민노총 조폭이든 들어오라고 계속 유혹하기 때문에 그쪽과 미치고 사단막이 되고 죄짓고 하니까 그러지 않기 위한 보호막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거라서요. 이제 예수교 장로의 합동도 나치당으로 되고 그렇게 모태신앙으로 되고 돈을 우상숭배하고 막 이러니까 더 이상 가기가 싫은 거예요. 설교도 은혜가 없고 계속 나치당 발언만 하고 모태신앙 아니면 꺼져 이런 발언하니까 인내심의 한계가 간 거죠. 그래서 최소한 천주교 모태신학이었던 내 기억으로는 거짓말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선언하는 적그리스도 집단이니까 그래서 가톨릭 대학교 서울지부에 이메일 문의해서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개신교에 상처받아서 신앙을 접는 것보다는 적그리스도 집단이라도 가서 생활하는 게 낫다는 결론은 이런 행동이다. 제가 옛날에 성공회 그쪽도 가톨릭하고 똑같이 해요. 그때도 제가 예비사제 신분이었거든요. 그 예비사제 기간이 뭐 성공회는 제 기억엔 1년인가 2년이었고요. 지금 이쪽도 최장 3년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면 예비사제 그 신분으로 그냥 교회 가서 그러니까 성당 가가지고 사제예요. 그냥 신학대학교에서 받아준 거예요. 대신 사제로 그냥 거기 가서 무임으로 봉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그때 성공회 그 예비사제 있을 때 행신동이었거든요. 그때 조그만 개척교회 같았어. 평수도 뭐 해봐야 60평 남짓? 가니까 저보고 찬양 사역하라고 기타로 좀 찬양 좀 해주라고 해서 찬양팀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기타 막 이러면서 연주한다고 이러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일본을 가라는 그런 계시식으로 와가지고 하나님의 계시죠. 그래서 그래 일본을 가자 그러고 갔다가
거기에 성공의 신부 중에 예, 그렇게立교대 교수님이 있었어요. 한국인이. 그분이立교대 들어와라. 예,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신학대학교 정해주면은 거기서 지정한 그냥 거기 가가지고 그냥 위에서 명령해요. 얘 예비사제니까 그냥 너 받아갖고 찬양 사역이든 시켜. 그러고서 거기서 경력만 쌓고서 그냥 하면 바로 받아줘요. 그게 대학원입니다. 그리고 타학과 전공이 원래 그래요. 그쪽이. 그래서 똑같이 2년 해요. 2년. 대신 그 예비사제 기간이 긴 거예요. 예, 근데 개신교는 3년 하잖아요. 타학과는. 그게 따지고 보면 예비사제 1년 기간인데 그거를 학과 과목으로 개신교는 하는 거고, 그 천주교든 이런 영국 성공회는 그냥 예비사제로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예, 가톨릭 대학교 서울이 잘하니까 서울집을 일단 문의는 해본 거고요. 뭐 답변 안 오면 예, 또 알아봐야죠. 예, 뭐 성공회든 근데 성공회는 나이가 60살이라서 예, 그쪽은 대학 원장님 받아준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대학 원장님 할까나 모르겠네. 그때 막 이력서 써가지고 대학 원장님한테 직접 가서 면접했어요. 약속을 칼같이 지키시더라고. 야, 보통 교수들이 약속 제대로 지킨 사람도 없거든요. 일반대 이런 데는. 근데 저는 항상 30분 먼저 갔는데 교수님이 딱 정각에 딱 와. 야, 반했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천주교 모태신앙이라서 그런가? 막 거짓말 안 치고 그렇게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 그냥 멋있게 보여. 뭐 제이는 밤마다 맨날 거짓말하지만 쟤는 예장통합 모태신앙이라서 그러고, 저는 천주교 모태신앙이라서 거짓말을 안 하려고 노력하죠. 예, 100%는 안 돼요. 왜냐하면 저도 망각의 동물이라서 까먹고서 그냥 둘러댔다가 아 맞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천주교 저 들어간 적 있어요. 옛날에 배달사원으로 이런 식으로. 예, 맞아. 생각났어요. 이런 식으로. 그런 거짓말은 해요. 예, 왜냐면 기억이 안 나니까. 그러다 맞다, 하나하나 조각에 파편으로 해가지고 맞다, 내가 배달 모자 쓰고서 천주교 그 사제님 봤는데 그때 천주교 신자들이 부러워했지? 사제님 얼굴도 못 보고 우리 얼굴도 볼 수 없는 존귀하신 분인데 막 이러면서. 예, 천주교는 성화론이기 때문에 그쪽은 신부님을 거의 신처럼 봐요. 그래서 옛날에 그 유럽에 돌았던 게 천주교 신자들이 그런 사제님이든 서품 받은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그 유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자기 집에다 모셔다. 그래서 메리라는 그 피의 메리 막 유명하잖아요. 걔도 그런 사제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의 머리를 보관하고 있었다가 그것 때문에 막 마녀라고 몰리고 막 예,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뭔가 생활하는 게 좋지 않나요? 최소한 인격적으로는 대해주잖아. 사제면은. 예, 신자는 모르겠어요. 저는 최소한 인간의 존엄성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죽는 날까지. 근데 간호조무사로 근무해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독거노인 되고 말년되면 처자식도 버리고 혼자 외롭게 이렇게 하다가 면회객도 없고 그리고 아프면서 돌아가시는 게, 야, 난 저렇게 살지 말자. 그래갖고 아주 그거에 내 세대가 돼가지고 교통사고 나서 휠체어 되면 그렇게 되거든요. 휠체어 신사 되면 운동을 못하니까. 그래서 최소한 휠체어는 하지 말자 해서 5기로 재활한 거고, 예, 거기에 이질방이 일으키는 금속펜 제거한 거고, 그리고 이제는 학교가 다닐 수 있는 자신감이 들었어요. 뭐 전기기사는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정동장애인지 몰라도 집중이 안 돼요. 근데 학교 가가지고 하는 커리큘럼은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 보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서울과기대도 방송대에서 독학하는 건 안 되더라고요. 그게 거의 전기기사 고시 수준이에요. 근데 서울과학기술대 가가지고 애들하고 스터디하면서 막 그 잘 보이려고 공부 잘하면 칭찬하잖아요. 그러면 칭찬 들으려고
저는 또 컨닝을 안 하니까 거짓말 치는 게 싫으니까 천주교 모태신앙이니까 거짓말 안 친다고 그렇게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F를 안 맞거든요. 상대평가였으니까. 그러니까 학기 시작하면 공부해. 그러면 애들이 다 알아. 아, 쟤 또 공부하네. 학기 시작하면은 공부해요. 그럼 써머리 만들고 제가 학생들한테 돌리고. 나중에는 양심 없는 애들 같은 경우는 써머리 왜 빨리 안 돌려? 막 이런 말까지 하면서 써머리만 뺏어가요. 그러고서 그 써머리 모퉁이가 복사하면은 잘리잖아요. 그러면 이거 좀 안에다 좀 노소 좀 해? 하면서 막 이렇게 별걸 다 요구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지네들은 그 써머리 갖고 커닝 페이퍼 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써요. 양심도 없는 애들 얼마나 많은데. 책상에다가 아예 써놓고 막. 판서맨이라는 별명도 있었어요. 예. 아예 책상을 그 막 옮기잖아요. 공무원님들은 공정하거든요. 그러니까 판서맨이 하도 컨닝하는 게 소문나니까 걔가 못 옮기게 딱 그쪽에서 시험 본다고 해놓으니까 막 써놓더라고요. 제가 준 그걸로. 예, 써머리로. 그러더니 갑자기 공무원이 열받아가지고 다른 강의실 갑시다 그랬더니 책상을 통째로 들고 올라가. 그런데도 걔는 안 잡혀요. 왜냐하면 걔 주변에 교수 있는 것 같아요. 교수배. 괜히 잡으면 자기 상급 교수가 더 위잖아요. 5급 막 4급 그러는데. 그러면 공무원 생활 힘드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예, 컨닝이 심했습니다. 국립대도. 그래도 그렇게 천주교 모태신앙자들은 거짓말하는 게 싫다던 DNA가 있나 봐. 그래서 안 하다 보니까 그 천주교 서강대 간다는 수녀 간다는 그런 여자가 참했죠. 그런 여자가 저한테 붙고 예, 그 판서맨 같은 애가 컨닝맨 같은 애가 결국은 걔를 강간한 거예요. 그러던 나중에 다리 몽댕이 부러지더라고요. 벌받아가지고. 그런 걸 너무 잘하기 때문에 정말 감찰의 연금술사처럼 등가교환입니다. 예, 진짜 등가교환이에요. 하나도 바뀐 거 없어요. 역사는. 예, 등가교환. 제가 인간보라고 얘기를 하니까 너 불교야? 막 하면서 따지는 거야. 개신교 목사들이. 그래서 그냥 용어를 바꿨어요. 이제 등가교. 연력학 제1법칙 하면 좀 길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모르니까. 그래서 강철의 연금술사에서 나오는 등가교. 등가교환입니다. 그래서 저는 착하게 살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선행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그런데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니까 끝까지 예수님 믿는 믿음 구원론으로 설사 내가 신부가 되더라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이렇게 글 썼고요. 뭐 이메일로 떨어지면은 뭐 성공회 대학교에서 받아준다고 했으니까 그쪽에 한번 해서 혹시 총장님한테 지금도 계시려나 모르겠지만 그분이 그때 되게 젊었어요. 그분이 지금도 있었을 수도 있어. 근데 그분이 나 알아보고서 야 지금 왔냐 이런 식으로 그러면 혹시 정년퇴직 나이 몇 살이에요? 그럼 60살이야? 그러면 안 가고 은근 70이야?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70살이면 그래도 괜찮잖아요. 70살이면 뭐 남자는 대부분 70이고 80을 못 넘겨요. 제가 간호조무사 있었으면서 알았어.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장수한 거예요. 77살 살았으니까. 그 7월 달의 하나님 그런 상징이죠. 그 천주교에 가면은 달하고 해가 많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개도 있고 옆으로 걷는 개 그런 상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생 꿈인 줄 몰라도 요한 21세인가 요한 12세인가 그 압사에서 죽은 사람 건물 무너져서 그런 꿈도 공유하기 때문에 천주교 교리를 잘합니다. 조계종 주지스님 전생 꿈도 있어갖고 꿈이에요. 그래서 그쪽도 잘 알고 하여튼 옛날에 교환까지 했다고 그랬잖아요. 잘 알죠.
이게 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교리들이에요. 그래도 가게 되면 많이 배우겠죠. 그림 보여드릴게요. 이게 순서가 내림차순이 됐나요? 오름차순이 안 돼요. 이거 1-13. 예, 여기가 예, 지금 제가 그쪽 카톨릭 대학교 서울지부에 문의하고 수십 년간 예장합동 교인으로 집사 직분을 달았어요. 그러다가 더욱 신앙에 열망이 있어서 신학대학원 예장합동 개혁으로 2008년부터 다니다가 그 시절 정광훈 목사가 총회장을 하던 시절이었어요. 강도사였는데 그때 교통사고로 일제히 목사님들이 많이 죽더라고요. 다치고. 저 다쳤다고 저 휴학한다고 그 학교에 전화하니까 그 여행정사님 뭐 그분이었던 것 같아요. 오래 하니까 그분이 자기 아버지도 교통사고 나가지고 지금 다쳐서 입원해 있다고. 지금 많은 목사님이 돌아가신 분도 있다고. 막 그냥 초선집이었어요. 그래 잘 알죠. 예, 그래서 리더를 잘 쓰라는 거예요. 그런 근본주의, 나치즘, 우생화, 예,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등과교환으로 그거를 방임한 목사님들까지도 연대 책임을 하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를 그때 많이 느꼈어요. 그런 가운데 전 다행히 예, 지체장애 5급 판정이고 걷거나 서 있는 것은 이상 없는데 장시간 작업하는 건 어려운 장애인이 되어도 학동개혁 교단에서 예, 저 갈 때는 취업 잘 된다고 예, 100%라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철석같이 믿고서 목사자기 받았는데 예, 장애인 돼서도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가니까 우리 노예의 장애인을 보내? 우리 노예 무시하는 거야? 이게 전노예 그 석인가 총무인가 걔가 얘기한 거예요. 이런 막말 들어도 취업이 될까 하는 막연한 희망 때문에 이제나 저제나 기다려도 동기생 목사들에게 간청해서 취업하라는 답변뿐이고 얘 대학본부 중앙위원장한테 연락하면 이런 말밖에 안 해요. 3년간 무임 목사하면 예, 해직한다는 통보. 예, 아마 저는 면직당할 거예요. 왜냐하면 괘씸죄로 천주교 사제를 가니까. 대표적인 예를 여기도 이쁜 여성의 목소리로 얘기하는데 저는 예장통합 카이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카이캄은 또 독자 교단이에요. 그래서 예장통합의 목사님이 그 교회가 카이캄으로 간 거야. 열받아가지고. 원래는 예장통합이었어요. 새천년 교회인가 그래요? 새백년 교회인가? 네, 그랬더니 네, 그 예장통합에서 카이캄으로 가버린 거야. 근데 그 목사님이 그동안 섬긴 게 있고 그러니까 자기도 자연스럽게 카이캄으로 된 거예요. 근데 카이캄으로 그 본인도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는 않은 거야. 그러니까 예장통합에서 열받아가지고 면직 처분을 한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카이캄 가면 고시 합격할 자신이 없는 거야. 나이도 많이 들었겠죠. 저는 5기로 지금도 사제한다고 그러던데 그런 사람들 많아요. 공부를 오랫동안 안 하면 그런 고시 같은데 자신이 없어. 그래서 카이캄 고시도 어려워가지고 안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안 했는데 면직이 뭐냐 해직을 해주지 막 이러면서 해직은 그 목사님들 한 2명의 노예에서 그 사람들의 그런 서명 받고 뇌물이 오가겠죠. 억 단위로. 예.
그러면은 복직시켜줘요. 예, 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저도 왜 헌금위원 하라, 그게 뇌물 바쳐라 이런 거예요.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거죠. 근데 최소한 천주교 가면은 뇌물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쪽은. 단지 좀 열심히 목회해서 신자 좀 늘려 뭐 이런 거는 있어도 다 그지인 걸 아니까. 월급 해봐야 40만 원인데 무슨 사제들끼리 뇌물을 원하겠어요. 개신교처럼 이런 데나 11조 받고 막 이러니까 막 억대 부자들이 있으니까 억하는 식으로 뇌물이 오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도 그렇게 애장합동개혁도 그런 교회가 있었는지, 예, 설진구 목사님 같은 그런 큰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익숙해져서, 예, 뇌물 줘라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거짓말에 분노해서, 예, 그 면직당한 분 얘기했죠. 예, 신앙이라도 무너져가는 상황에, 예, 그래도 신앙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찾다 보니까 천주교 신부님밖에 없어요. 불교는 더 심합니다. 불교는 제가 옛날에도 우리 외할머니 다녀서 알지만, 그 장에 오면은 전생에 업보라고 해서, 심지어는 제가 조계종 도선사 할머니랑 손잡고 올라가면은 장애인들 들어오면은 쌀이비로 때려요. 그때는 체벌권이 있었거든요, 교사들이. 그래서 스님학교 이런 애들 중에 진짜 상태 안 좋다, 장애인이다, 정말 그런 정신장애인들 있잖아요. 막 정신이 오락가락 해갖고 막 그 심신미약 오고 막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을 쌀이비로 때려가지고 문화까지 때려갖고 내보냅니다. 그 정도로 심한 게 불교예요. 그래서 아니까 천주교는 신부님 중에 지체장애인으로 휠체어 타면서 근무하는 분이 있다고 자료조사에서요. 예, 이분을 보니까 원래 자기가 신학대 다닐 때는 장애를 안 했어. 그런데 저처럼, 예, 무슨 정치운동을 하셨는지 뭔지 모르지만 그 민노총 조폭이 저처럼 차로 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원래 하반신 마비였거든요. 그 오른쪽 다리가 안 움직였어요. 근데 저는 6개월 되기 전에 재활해서 이렇게 걷는 거고, 그분은 시기를 놓쳐서 휠체어인 거죠. 그래서 신부님들도 많이 민노총 조폭들한테 교통사고로 테러당해요. 지금 미국도 그 뉴스 봐보세요. 미국의 천주교 신자들이 차별금지법 외치다가, 그 나라는 아주 쉽잖아요. 총기로 암살할 수 있죠. 자동차로 밀 필요가 없어. 우리나라는 교통사고로 하는 거고요. 그 미국은 총으로 암살합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 많이 죽어요. 차별금지법 반대했다가. 예. 그런데 불교는 그런 공산당하고 싸우는 천주교라든지 우리 개신교 목사들을 장애인 됐다는 이유로 전생에 업보라고 이러면서, 참 교리가 특이하죠? 예. 근데 개신교는 안 그럽니다. 천주교는 모르겠는데 개신교는, 예, 오사기 상처라면서 장애인들을 더 올려줬습니다. 그건 천주교네요. 비우신 분이. 예, 그렇습니다. 휠체어 타면서 근무하는 분이 있다고 자료조사에서요. 전 정년 없이 죽는 날까지 서서 일하다가 인간의 존엄성 지키며 저 세상 가고 싶거든요. 간호조무사로 2010년부터 근무해서 독거노인 등의 현실이 너무, 예, 열악해서 이렇게 문의해봅니다. 세종학력 서울과기대 산업대학, 예, 산업대학원이에요. 가공과학사와 석사 학위. 예, 이렇게 써두면은 알아서 대학원 받아주더라고요. 성공회는 그랬어요. 성공회는 이력서까지 써오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시절에 자격증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자격증, 지금도 만약에 여기서 신부님이 성공회처럼 그렇게 자기 연구실에 와, 그땐 제가 대학 원장님하고 면접했거든요. 1대1로. 근데 그때, 예, 자기 PR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격증을 다 출력해 갖고 갔어요. 예장합동예고 개혁 목사 받은 것도 다 스캔해 가지고 출력해서 갖고 가야죠. 네.
천주교는 좋은 게 뭐냐면요. 종교는 하나라고 해서 개신교도 포용하려고 그래요. 모든 종교에 성령이 임한다 그래갖고 제가 성공회 갔을 때도 그때 예수 전도단 그거 간사 있었고 막 이런 거 하면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쪽은 같은 하나님 믿는다고 기독교만 아주 유달리 적그리스도 하면서 천주교 때리지. 그렇습니다. 인본주의라고. 근데 정작 자기네들은 신본주의라면서 보세요. 돈을 우상숭배. 천주교도 안 하는 건데. 예? 그러면서 직분 싸움 한다고 사제들끼리, 목사들끼리 서로 억 단위의 뇌물이 오가. 뭐가 거짓말 치고, 뭐가 자기 기인인가요? 사자성어 때. 신앙인이 거짓말 하라고 돼 있나요? 십계명에 그렇게 돼 있나요? 하여튼 열받네요. 지금 제가 감기가 걸려서 자꾸 코맹맹 소리 나고 그런가 이해해주세요. 1월 12일 16시 34분 중앙 회장님에게 3년 지나면 무임목사 해직되는 사항을 확인하는 문자. 갑자기 오후 4시 29분 1시 1월 12일에 전화가 온 거예요. 들어보니까 내 이름을 거론하더라고. 누구누구 목사님이죠? 내 이름. 그래갖고 네 그랬죠. 그랬더니 그 무임 목사가 3년 지나면 그거 해직되는 거 헌법에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헌법에 있대요. 제가 구글 AI 찾아보니까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도 둘러대는 거야. 그 사람 아마 그 문의한 사람은 훨씬 더 빨리 알아보고 다른 교단 헌법도 동일하거든요. 저희 교단하고 예수교 장로는. 그러니까 자기가 3년이 되니까 하니까 촉박해서 취업도 안 된가 봐요. 그 사람도 아마 장애인이겠죠. 제가 그 목사 임직할 때 장애인 여러 명 봤어요. 저희 교단이. 그런 식으로 장애인도 주니까 현실에 부딪히니까 그런 거죠. 그분은 거의 3년 정도 돼가는 거고. 그리고 돈이 있으면 자기가 개척교회 차집하는데 누가 그 정도 여유가 있나요? 돈 없으니까 온 거죠. 그래서 돈 없는 분들은 천주교 사제 가는 게 나아요. 제가 성공의 경우엔 그랬어요. 천주교 모르겠지만. 그래서 중앙로에 문의한 거예요. 이렇게 번호에 녹취록입니다. 신원해지 잘 부탁드립니다. 이 정도로 철자입니다. 보이스피싱인가 확인한 거예요. 그땐 전화가 오더라고요. 학장님이. 그래서 누구누구라고 중앙로에 있다고 얘기까지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면직 처리 안 된다. 해직 처리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중앙노회장님은 해직된다고. 그러니까 아직 3년 안 됐으니까 빨리 찾고 노예에서 가는데도 안 받아주고 아예 그냥 부목사도 안 시켜주고 협동독사도 안 시켜주니까 그냥 너 동기를 찾아가라고. 그러면서 요거 보수신앙의 요람 이거를 또 보내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너는 사이버니까 네 동기가 없잖아. 그러니까 목사 때려쳐. 그리고 다시 신학교 해. 그리고 우리 신학교 곧 여기가 더럽게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다른 데처럼 거짓말 안 하는 식으로 그렇게 보수식으로 자기가 들어서 나갈 테니까 그런 뉘앙스. 벌써 4번째예요. 이렇게 오더라고요. 이런 데를 어떻게 믿어요? 한 번 속지 2번 속나요? 그러면서 심한 경우 뭐라고 말하냐면 유튜브 예배를 자기만족이래. 와, 하나님을 기만하고 앉아있네. 그죠? (1월 12일) 17시 23분 4번째 오프라인 학점에는 이제 오라면 자기도 선교
예, 신교단, 새로운 교단 만들어서 나간다는 듯이 옴문자. 요번이 네 번째예요. 이렇게 가스라이팅 합니다. 예, 똘똘한 애 오면 이러는 거예요. 자기 자리 치고 올까봐. 어디 가나 똑같아요. 사회생활도 그렇고. 민노총이 이런 걸 잘해요. 민노총 조폭들이. 그래서 쪼아서 내보내죠. 그냥. 거짓말로 막 사람 미치게 해요. 이렇게. 그래서 1월 12일 오후 5시 이렇게 또 온 거예요. 내가 4시 31분에 그 확인하자고 했더니 전화 통화하고 바로 이걸 보내. 가스라이팅이라니까 이게. 신고하면 다 걸려요. 경찰에도. 근데도 저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냥 여러분이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이런 학교 가지 마세요 하고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차라리 거짓말 안 하는 천주교 가시라고 이러고. (1월 12일) 23시 06분 11시 6분이죠 밤. 예, 주한의회장님에게 장애인은 학교 받지 말라고 취업 안 된다고 미란다 원칙 경찰도 하거든요. 고지의무 하라고 한 내용이에요. 이래저래 목사 취업 인터넷을 알아보니까 장애인은 간호조무사처럼 간호조무사도 채용 안 돼요. 제가 그렇게 이력서 내도 지금도 올려놨습니다. 고용24에 연락 하나도 없어요. 오는 건 있어요. 뭐 오는지 아세요? 텔레마케터. 근데 요즘에 인공지능 AI가 다 장악해서 내보내는데 들어갔다가 3일만 일하다 잘려서 올까요? 스트레스 받기가 싫어. 일 배우는 거 스트레스, 잘리는 스트레스. 채용 안 해서 인권위원회에 법정소송까지 할 정도인 게 현실이네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예장통합 그쪽에 전도사 하다가 그것도 취업 자리가 안 돼서 아예 신학대를 3학년 때 자퇴하신 분. 그분 자료 찾아봤더니 예, 배상금 받았대요. 예, 그 사람은 예장통합이 돈 많으니까 받죠. 근데 예장합동 개혁은 돈 없습니다. 네. 돈 없는 데다가 이것까지 소송하면 그냥 교단 망하지죠. 교단 망하죠. 예, 그래서 예, 그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예? 비록 과식적이지만 거짓말해두면서 그냥 이런 게 있다고서 넘어가는 거예요. 연회비는 내일부로 지급 안 할게요. 제발 다음 신입생들 중에 장애인 있으면 취업 안 된다고 고지 의무 좀 하세요. 예, 이렇게 했어요. 며칠 뒤에 뭐 해직됐다 면직됐다 면접 오면은 그냥 저는 목사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저는 미리 예, 지금 제 호칭 바꿨잖아요. JNK 크레이션 목사에서 이제 목사작이 지웠습니다. 교회입니다, 저는. 예, 교회라는 용어 쓰는데 뭐 그거 잘못된 건가요? 예. 그 침례교는 그 목사 그거 없어요. 침례교는 설교를 그 해방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해방 외국 영화 거기에서도 가정 예배를 엄연히 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 데리고서. 침례교는 그렇게도 예배로 인정하고 교회로 인정해 줍니다. 예. 아마 제가 지금 상태로 침례교 가면 바로 신자래도 그냥 내가 유튜브 예배 할게요 그러면 바로 교회 허가해 줄 거예요. 침례교는 그렇습니다. 유튜브 예배만 해도 걔네는 우리 교단 전도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바로 허가해 줘요. 걔네는. 예. 그런데 왜 침례교 안 가냐고요? 걔네 동성연애 허용법안 통과돼서 그 뒤로 안 가는 겁니다. 예. 말 못할 사연이 있어요. 동성연애 그거 결혼 허용한 교단입니다. 그래서 안 갑니다. 저도 오기가 있어서 안 가요. 근데 천주교는 동성연애든 다 허용하는 애들인데 왜 가냐? 모르겠네. 근데 얘기했잖아요. 대기업이잖아요. 대기업이라서 갑니다. 그리고 정년 없고 죽을 때까지 돈 나오는데 다른 데는 그 40만원 벌이도 안 돼갖고 자기가 빌딩 사가지고 임대해가지고 임대비만 30만원 나가고
그러다 빚쟁이 돼서 민노총 조폭 하수인 되느니 차라리 천주교에서 월급 받고 다니면서 최소한 착하게 거짓말 안 하면서 그렇게 해서 양심의 가책 안 느끼고 얼마 전에 제가 뼈다귀 해장국 갔을 때 옆에 앉은 거의 뭐 20, 30대 청년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20, 30대 사람들 벌써 달가대 경지, 도의 경지에 올라갔나요? 열방의 경지? 자기가 인생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정말 부러운 인생이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산 사람이더라. 그러면서 노예 안 되고 민노총 조폭에 노예 안 되고 그러면서 절 쳐다보더라고요. 부럽다는 듯이. 저도 그래요. 양심에 꺼리낌 없이 학교 다닐 때 컨닝도 안 하고 학점은 안 좋았지만 안 좋아도 대학원에서 받아줬어. 왜? 저 학생은 진짜 실력자라고 인정하니까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학점이 안 좋은데도 대학원을 들어간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얘기하지만 등가 교환이에요.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저는 가시덤불이라고 씨앗 안 뿌리고 그렇지 않아요. 저는 가시덤불이라도 걔가 정말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사는 애라면 제이같이 살려고 노력하는 애라면 그런 애에서도 하나님은 씨앗을 뿌려서 겨자씨처럼 소출합니다. (1월 12일) 23시 16분 총신대 총장까지 초청해서 순혈주의 나치당 우생학으로 모태신앙 아닌 자는 학살, 내보내기, 교회 내보내기 한다는 설교를 하고 딱 느껴져요. 마음이 와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세요. 그래서 듣기 싫어서 한마디로 대장막이죠. 쉽게 얘기하면 천주교처럼. 예. 밑에 뭐 부목사든 뭐 담임 목사든 얘기해도 딱 버티고 있으니까 대장마귀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미쳐버리잖아요. 프루토스 너마저 하면서 율리우스 카이사르 하면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학살하라는데 유대인 학살하고 우리 뭐 그런 지체장애인들 그러는 사람들 학살하라는데 그런 교단 왜 가겠어요. 그래서 설교 듣기 싫어서 교회 간둔다는 문자. 누구누구입니다. 제 이름이요. 장애인이 되니까 예장합동 개혁교단에서 목사로 취업한다고 이리저리 받아달라고 말해도 안 되고 곧 3년 되면 목사 면직시킨다고 전화 오니 더 이상 기독교 다니기가 싫을 정도로 상처가 크네요. 목사 따기 전에는 취업 잘 된다고 학과 사무실에서 말해서 취득한 건데 막상 취득하니 말이 싹 달라지네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기독교도 안 오려고요. 정말 거짓말에 지치네요. 그동안 감사했어요. 예, 이렇게 해서 끝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천주교 가서 뭐 어디 등록해서 그러기도 싫어요. 하도 뒤어서 천주교 안에도 해방신학 공산당이 있거든요. 걔네들은 민노총 조폭하고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예, 저는 그게 싫으니까 제가 예장합동 교인이었고 수십 년 섬겼고 집사다. 내 성격은 이렇게 거짓말 치는 거 싫어하니까 해방신학 이런 애들 보내지 마라 이런 뉘앙스로 이렇게 이메일 보낸 거예요. 뭐 위에서 관리하는 분이 얘는 이런 성격이니까 이 교수님한테 가면 트러블이 나겠구나. 그러면 맞는 사람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어디 가든지 자기 PR을 잘해야 돼요. 그게 연구계획서 같은 거예요. 제가 대기업이든 합격한 비기가 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또 어제 동시다발로 다 하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지치고 힘들 때 얘네들이 아이리스 민노총 조폭들이 그 목사들이 동시다발로 이렇게 해요. 그래서 1시 12분 16시 22분 거예요. 1월 12일 몇 시야? 하여튼 이거는 2시인가 그래요. 시계가 잘못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제가 최종 미납금 낸 거예요. 13만 5,510원. 원래 490만 원이었는데요. 490만 원
90만 원은 환급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13만 6,510원. 이것만 다시 또 결제한 거예요. 저는 만족해요. 이건 만약에 소송에서 못 받더라도 저는 인공관절 않는 거, 하나님의 창조물인, 예? 그런 우리 순수한 인체 외에 다른 거는 넣지 말라. 그런 여호와의 증인 마냥 저는 그런 거 철저해요. 왜냐하면 서울과학기술대 의공학연구소에서 이질 반응만 몇 년을 연구했는데, 학부 내내 연구하다시피 했는데, 그래서 이질 반응 극복한다고 하다가 전기 신호를 하자 그래서 대학원은 임피던스로 간 거예요. 그래도 극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어려운 게 이질 반응인데, 뭐 일론 머스크는 뭐 뉴럴 링크 해가지고 머리에다가 칩을 박는다 하면, 그러면 뭐 이질 반응으로 콜린성 두드러기 일어나고, 그것도 몸인데 뇌에다 놓으면은 그냥 뇌사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 칩에 와이파이 신호도 받으면은 그 마인드 컨트롤식으로 뇌파 그거 이상한 거 보내버리면 한순간에 좀비 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뇌가 녹아내릴 수 있어요. 모처럼 전자레인지 원리. 고주파내면 뇌가 탑니다. 예. 그거 EMP 충격파 같은 거예요. 그런 걸 아니까는 그런 거 몸속에 쇠붙이든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야 물리치료할 때 요 금속핀 집어넣으면은 물리치료 거기 하면은 화상 입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뇌에다가 금속핀 같은 반도체 같은 거 넣으면 금속이잖아요. 한순간 뇌가 타버립니다. 좀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하시려면 그냥 그렇게 하세요. 네, 이러지. 근데 나는 죽는 순간까지 그런 베리칩이라든가 금속핀 만약에 박는다고 하면은 저 몰라요. 저 카드도 없어요.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 현금 거래하잖아요. 노인들. 저 노인 나이인데 공무원만 오면은 제가 원래 카드가 없는데 베리칩도 그것도 싫어서 모르겠더라고요.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런 666 같은 거 안 합니다. 그러다 한순간 EMP 쇼크 하면은 인구의 반 이상이 그냥 칩 박은 애들이 한순간 그냥 전자레인지처럼 튀겨져서 급사하십니다. 예. 농담인지는 나중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요즘에 프리메이슨이 그러잖아요. 인구를 5억으로 줄인다고. 예, 그런 음모론의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창조물 외에는 넣지 마세요. 일단 그런 일환으로 성공한 거예요. 저는 금속핀 제거했고 아무 문제 없고, 오늘 눈이 와가지고 도로가 빙판이 돼서 미끄러질 뻔했는데도 안 부러졌습니다. 다행이더라고요. 다음에는 외출할 때 빙판길이면은 또 지팡이 들고 가야죠. 스파이크 달린 거. 방심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넘어질 뻔했어요. 이제 이쁜 여성의 목소리 들려드릴게요. 적그리스도 대장막이 대기업인 천주교 카톨릭대학교 서울지부에 지원하면 신부님 저기 주나 이메일로 문의했어요. 시편 1장 4절 Not so the wicked, they are like chaff that the wind blows away.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니 그들은 바람에 나는 귀와 같을 뿐이다. 자기기인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인다는 뜻으로 거짓말을 통해 자신과 타인을 모두 기만하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자기기인의 역사적 사례 1.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인데 역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은 신자들에게는 청빈과 도덕성을 강조하면서 자신은 돈을 우상 숭배하여 부와 직분 싸움으로 요직의 권력을 얻었다. 이는 성경의 교리를 믿지 않으면서 남을 속이는 자기기인의 모습이다. 2. 권력 유지를 위한 기만적인 통치자인데 자신의 권력이나 이익을 위해 국민을 속이고 나중에는 그 거짓된 상황을 스스로도 사실인 양 믿게 되는 통치자들의 행태이다.
3. 안데르센 동화 중에 황제의 새 옷 이야기인데 벌거벗은 임금이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자신을 속이고 서민들도 임금의 눈치를 보며 속아주는 것처럼 남을 속이는 상황이 연출된다. 이는 권력자의 교만과 그에 동조하는 서민들의 사회상을 풍자한다. 4. 특정 이념을 강요하는 독재자인데 독재자는 처음에는 순혈주의 나치당의 히틀러 생각이라는 특정 이념이 옳다고 믿었을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니까 유대인 학살 등 자행우작이 점점 더 늘어서 고립되고 무인도식으로 지지자도 떠나는 이념의 모순을 알면서도 권력 유지를 위해 계속해서 대중을 기만하고 결국 자신마저 그 거짓된 이념이 진실이라 믿게 되는 자기기인의 모습이다. 제2가 예레미야 4장 3절인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라는 성경 구절로 설교 들어서 좌절해 있고 날루터의 반박문 마냥 박박해도 돈을 우상 숭배하는 개신교 권력 중독자들은 온갖 거짓말로 엘리트 몰아내려고 다골치니까 참는 것도 한계에 가서 대기업 대장막의 이단 집단인 천주교로 이사가기로 했다. 최소한 천주교 모태신앙이었던 내 기억으로는 거짓말은 안 하려고 노력하는 선행을 하는 저그리스도 집단이니까 말이다. 그래서 카톨릭 대학교 서울 지부에 이메일 문의해서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 히얼 개신교에 상처받아서 신앙을 접는 것보다는 저그리스도 집단이라도 가서 신앙생활하는 게 낫다는 결론에 이른 행동이다. 히얼 2026년 1월 12일 오후 2시 50분 목감기가 이제는 기침 감기로 진행되었다. 감기로 개개거려도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성격이라서 단골대학 병원 가서 고관절 금속핀 제거 수술한 것 미납금 완납했다가 퇴원해서 그런가 490만 원에서 90만 원 환불해 주었고 10만 원 돈을 다시 결제한 사진이다. 히읗 버스 타고 오는데 인천 민노 충주폭공산당 운전사가 여학생이 내리지도 않았는데 문 닫고 출발하니까 남중년이 보더니 바로 따지더니 국민신문고에 신고한다며? 바로 신고하더라. 이렇게 불이한 현장을 목격하면 바로바로 정치에 관심 갖듯이 국민신문고 해야지 구세주가 온 것 같은 좋은 세상 된다는 내 글 본 건가. 기분 좋아서 문자한다. 이상 끝. 2026년 1월 12일 오후 4시 33분. 하하, 아주 목사자기 취소시키려고 아이리스 하수인이 음모 꾸미는지 저장되지 않은 이상한 번호로 사역하지 않으면 목사 취소라는 헌법 조항이 있는지 그것 가지고 협박성 전화 온 거라서 이렇게 노회에서 가스라이팅 피해 받고 있다며 중앙로 회장님이 조치해달라는 듯이 요청한 사진과 녹취록이다. 이상 끝. 2026년 1월 12일 오후 5시 5분. 하하, 중앙로 회장님에게 무슨 조폭도 아니고 들어오는 건 쉬운데 나가기는 안 된다는 노 회장님 녹취록도 보내줄까요 하며 말했고 무슨 장애인을 보냈냐며 우리 노회 무시하는 거야. 어떤 목사가 발언한 것도 말했다. 이번에 전화 건 분은 중앙노회에 내가 모르니까 무임 목사이던지 임명돼야지 3년 뒤 목사직이 취소 안 된다고 알려주는 양심의 소리하는 목사님이셨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양심을 울려서 도와주신다. 난 몰랐던 건데 새로 알게 된 거다. 그래서 2월 달에 우체국 내용 증명할 거라며 중앙노 회장님 보고 주소 가르쳐달라고 말했으며 난 모르고 열심히 원래 회 활동하다가 3년 뒤 목사직이 자동으로 취소당했을 뻔했던 거다. 유튜브에 배는 교단에서 인정 안 해준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상 끝. 2026년 1월 12일 오후 5시 27분. 네 번째 사이버 출신이니까 나가라는 가스라이팅 문자라고. 자기가 교단 차려서 나갈 거니까 또 자기 신학교 오란 듯이 확신이 드는 문자 왔다. 이 정도로 뻔히 장애인이면 아예 처음부터 목사 안수를 하지 말던가. 돈벌이로 목사 안수비 수백만 원과 한 학기 학비도 50여만 원 가져가더니 송강정철의 송도 유배지 같은 노회로 보내는 가혹한 처사하니까 양심에 걸린 중앙노회에 어떤 목사님이 우연으로 교회에서 최소 협동 목사라도 일하지 않으면 3년 뒤면 자동으로 목사 취소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처음부터 알았으며 목사직이 안 땄다. 또한 교회에서 무임 목사로 임명해서도 장애인이라서도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과로사하듯이 일 안 하면 그래도 자른다더라. 이런 사항을 처음부터 말하던가. 다주 사기당한 기분이다. 한마디로 목사는 과로사할 정도로 일할 수 있는 체력만 받게 시스템을 해놓았고
그래서 목사 자기 만족하려고 유튜브 예배가 우리 교단이 인정하냐고 하니까 자기 만족인데 왜 인정하냐고 말하더라. 그럼 신자 한 명 없는 개척교회에서 혼자서 예배 시간 되면 예배하는 목사님들도 자기 만족이라며 인정해주지 말던가. 나 참 이런 불합리한 목회 제도를 알게 되었으니 국민신문고단지 여러 방법으로 불합리한 행정을 바꿀 것이고 장애인은 신학대 지원하지 말라고 라포 형성에서 제2의 피해자 안 생기게 재발안되도록 싸워야 하겠다. 이상 끝. 2026년 1월 12일 오후 7시 15분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장 교단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계속 무임 심호처가 없는 상태로 있으면 목사의 직분이 자동 해직됩니다. 이는 교단 헌법에 명시된 규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임 목사, 노회의 결의에 따라 심호의 교회가 없는 목사를 의미합니다. 해직 조건, 특별한 정당한 사유, 질병, 학업 등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3년 넘게 목회 사역을 하지 않으면 목사직이 자동적으로 해지됩니다. 소속 노회, 목사의 소속은 노회이므로 무임 상태에 대한 관리 책임은 해당 목사가 속한 노회에 있습니다. 복직 절차, 만약 무임 목사로 해직된 후 다시 목사 직분을 회복하려면 헌법에 규정된 복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구글 아이 답변 중에 2026년 1월 12일 오후 7시 39분 하하 어쩐지 목사 안 주려고 CLP를 밀었는데 결국 준 이유는 목사 임직은 공공기관인 학교라서 장애인 차별법에 저촉된다더라. 그런데 교단 내에서 협동 목사던지 임명 안 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국가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할 수 없고 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않아서 차별금지법이 적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 장애인을 채용 안 하는 건 의료기관도 관행이니 다른 곳은 오죽할까나. 결국 이런 조항을 몰라서 곧 목사 취소될 위기이다. 중앙회장님은 학교 동기 등에게 간청하라는데 사이버가 무슨 동기가 있나. 뭐 다른 노회를 빨리 옮기고 거기에서도 협동 목사던지 안 받아주면 또 다른 노회로 옮기는 식으로 해야겠고 질병으로도 목사 취소되는 것 연기 가능하다니까. 진단서 등 첨부해서 연기 가능한지 알아봐야겠다. 이상 끝. (2026년 1월 12일) 오후 9시 15분 신학대학원에서는 일정 기간 일선 교회에 나가 전도사로서 목회 실습을 해야 하는데 어떤 교회도 진우 씨를 받아주지 않은 것이다. 2019년 학교에 정식으로 입학하기 전부터 20여 곳이 넘는 교회의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거절 의사를 보내온 교회 대부분은 그의 장애를 문제 삼았다. 대놓고 장애가 있어서 안 된다고 했던 교회도 있었고 교회 시설이 좋지 않다고 해둘러 표현한 곳도 있었다. 교회 화장실에 턱이 있어서 운전을 해야 하는데 휠체어 이용자는 그럴 수 없어서 등의 사유도 있었다. 교회에 축구부가 있는데 축구부를 지도할 수 없어서라는 이유로 거절한 사례가 가장 어이없었다고 말했다. 2019년 한 해 동안 수많은 좌절을 경험한 진우 씨는 지난해에는 어떤 교회에도 지원서를 내지 않았다. 학교에 이런 문제를 이야기를 하니 사역할 수 있는 곳을 알아보겠다는 답이 돌아왔지만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날 때까지 사역지를 구했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다.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도 문제였지만 어떻게든 실습을 마치고 학교를 졸업한다고 해도 앞길이 막막했다. 실습도 하기 어려운데 어떤 교회에서 자신을 목사로 써줄지 알 수 없었다. 자신은 스스로 학교를 등졌지만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공공연하게 차별을 받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기로 한 것이다. 진우 씨는 장애인 단체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학교와 교단을 상대로 차별 진정을 넣을 계획이다. 출처 https://socialfocus.co.kr 2026년 1월 12일 오후 9시 46분 진정 사례 과거 신학생들의 장애를 이유로 목사 안순에서 역지 채용이 거부된 것에 대해 인권위 진정을 준비하거나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법부의 판단, 인권위 권고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법원은 장애인 채용 면접에서 업무 수행 가능 여부를 부적절하게 묻거나 차별한 경우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권위는 이를 차별로 판단하고 시정 광고를 내릴 가능성이 높으나 교회가 종교적 자율성을 내세워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 강력한 구제를 원하신다면 인권위 신고와 병행하여 법률 전문가를 통해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사법적 수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글 아이 답변 중에 2026년 1월 12일 오후 11시 32분 후련하다. 모태신앙 순혈주의 출석교회도 끊었고 거짓말, 밥 먹듯이 하는 예장합동개혁교회도 더 이상 연회비 안 보내기로 했다. 진작에 장애인 취업 안 되는 것 알았으면 목사직이 안 따는데 돈 낭비했다. 그래도 배운 게 많다. 최소한 목사님들은 민노총조폭과 다르겠지 했는데 별반 차이가 없었다.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 환멸감 난다. 그래서 매일 예배는 할 것이고 교회는 안 갈 거다. 아주 기독교 교회는 다시는 가나버라. 그냥 혼자서 예수님 섬기며 유튜브 방송으로 자기만족하며 살면 된다. 중앙회장이 유튜브 예배는 자기만족이라며 무임 목사는 면직 처리한다고 정보 주니까 뭐하러 임대료 내고 적자 내서 거지되는 목사에 집착할 필요가 있나. 난 지극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서 집착 안 하고 맺고 끊는 건 확실하다. 제보고도 기독교 교회 가지 말라니까. 자기 신앙이라며 언제는 가기 싫다더니 집사 직분 주어서 그런가 간다고 하더라. 그럼 본인이 11주 등 벌어서 내라지. 이상 끝. 2026년 1월 12일 오후 11시 50분 지체장애인 신부, 백학현 신부, 원주교구는 사제 사품 후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었지만 휠체어를 타고도 왕성하게 사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서품 당시에는 장애가 없었으나 장애를 얻은 후에도 사제직을 계속 수행하는 경우이다. 종교 중에는 천주교 한 군데만 장애인이 일하더라. 아마도 서양 종교라서. 서양은 차별금지법 때문에 장애인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게 일찌감치 문화가 잡혀 나보다 정년 없이 일하는데도 천주교이고 월급도 주기에 이리저리 알아봐야겠다. 종교는 하나라며 모든 교회에 성령님이 임한다고 글 쓰고 그랬더니 결국 기독교에서 거짓말을 노회장들이 밥 먹듯이 해도 참고 장애인을 노회에 보냈어. 우리 노회 무시하는 거야. 나는 막말 등 들어도 참았는데 결국 토사구팽 당한 거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신자를 내보내게 하니까 어이없어서 문자한다. 하여튼 학비싼 카톨릭대로 알아봐야겠다. 마니교에서 천주교로 간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인생을 반복하나 보다. 결국 말년에는 천주교로 가는 것 같다. 이상 끝. 2026년 1월 13일 오전 12시 15분 천주교 가려고 결정한 이유는 자료조사하다가 카이캄으로 협동 목사간 예장통합 목사님이 면직 처분되었다더라. 괘씸죄라나 뭐라나 그래서 법적 소송한다고 하던데 판결은 모른다. 그런 교단 어렵게 가봐야 노후가 불안하고 그럴 바에는 천주교 신부가 나타 경제적으로 궁핍한 노후 생활은 죄 짓기 쉬우니까 말이다. 죽을 때까지 일하려면 신부님 직업이 좋은 것 같다. 모난 미혼이니까 결혼하라는 말도 없을 테고 주변에서 여자를 구해 과시인양 간호사와 교사와 결혼할까 하며 골리는 스트레스는 신부님 하면 안 들어올 테니까 훨씬 편할 것 같다. 참고로 영국 성공회는 정년퇴직 나이가 60세이다. 그래서 안 간다. 이상 끝. 2026년 1월 13일 오전 12시 33분 기독교 거짓말에 분노해서 카톨릭으로 개종한 사람이 있나요? 네, 개신교 내 일부 신자들의 언행이나 교회 문화에 대한 실망과 반발심으로 인해 가톨릭으로 개종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독교의 거짓말에 분노해서라고 명시된 사례도 검색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개종 동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기독교인의 문제점, 사기꾼이나 돈만 밝히는 등 인간적으로 문제가 많은 일부 기독교인을 보며 실망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거짓말 인식, 평생 교회에 대해 들어왔던 이야기들이 실제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성경과 교리를 다시 공부하며 가톨릭에 이끌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배타적인 교회 문화, 일부 개신교 교회의 배타적이고 융통성 없는 태도의 염증을 느끼고 상대적으로 관용적이고 개방적인 가톨릭의 분위기의 매력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관성과 실용성, 가톨릭 교회의 일관된 교리 해석과 체계적인 면모가 개종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물질주의 비판, 개신교 교회가 물질주의나 성장주의에 매몰된 것처럼 보인다는 비판적 시각도 개종의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경험과 신념의 변화는 개신교에서 가톨릭으로의 개종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구글 아이 답변 중에 2026년 1월 13일 오전 12시 40분 불교 내 시각 일부에서는 장애를 전생의 업으로 보기도 하지만 모든 생명이 평등하고 상호 의존적이라는 관점에서 장애 차별을 지향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구글 아이 답변 중에 내가 불교는 안 가는 게 전생 꿈 기억에 조계종 주지스님 한 것도 있고 불교는 장애인이 가면 전생의 업보라며 손가락질 무지한다 히읗 기독교는 장애인은 돈 못 버는 거지라서 학대하는 것이다 히읗 순복음 조폭의 돈을 우상 숭배하듯이 말이다 히읗 하여튼 인간리 존엄성을 지키려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하고 직업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목사로 결정한 건데 막상 해보니까 장애인은 못하는 직업이다 히읗 거기에 인성도 안 돼서 장애인을 노회에 왜 보내? 우리 노회 무시하는 거야 하며 아무렇지 않게 참고 다니니까 내보내기 한다고 노회장부터 거짓말은 아무렇지 않게 하고 온갖 막말에 양아치 조폭 치차는 자들이다 히읗 이상 끝 2026년 1월 13일 오전 2시 5분 막상 목사 되니까 돈을 우상 숭배하고 돈이 걸려있으니 공산당처럼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직분 싸움하며 정말 이가 갈릴 정도로 분노심에 떨릴 정도다. 어떻게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녹취된다고 말해도 여전하고 3년 뒤면 무임 목사는 해직 처리된다며 협박성 전화식으로 오지 않나? 이가 갈릴 정도로 분노심이 치밀어 오른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시작한 이유를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양할머니가 김대건 신부님 집안이라며 어릴 적부터 성경을 가르쳤고 그러다가 교황모 오류설과 면죄부 등 때문에 서로 간의 교리 차이로 천주교는 등 돌렸다. 거의 매일 천주교의 계부 계모가 고스톱 치러 왔었던 기억, 그게 내 인생이었다. 그러다 보니 천주교처럼 거짓말 안 치고 명문고가라며 천안의 천주교 학교 교정 보여주며 외할머니는 공부 열심히 하면 칭찬해 준 것이 초등학교 입학 전에 양할머니 등에 매일 얽혀서 배운 기억이었다. 그렇게 자라다 보니 공부 잘하면 칭찬하는구나 하며 신학대학원 가서 목사하다니까 이건 돈을 우상숭배의 직분 싸움 잘하는 양아치 조폭이 오직 먹고 잘 사는 구조니까 환멸감이 들더라 바꿔보려고 국민신문고도 생각했지만 인공지능이 안 바뀐다면 내용 증명하려니까 3년 무임 목사는 해주기라며 야 올리듯이 헌법 조항을 알려주니 참 내 시간과 학비와 연회비 등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며 바로 목사 관두고 발빠르게 신부님 된다며 이메일 보냈다. 답변이 어떻게 올까나 궁금하다. 히읗 교회는 편안한 안식처와 보금자리이다. 그럼 보금자리가 직분 싸움에 돈을 우상 숭배해서 돈 안 되는 장애인이라며 내보내게 하는 곳이 대부분이고 안식할 수가 없었고 결국 천주교 가기로 한 거다. 불교가 장애인은 전생의 업보라며 손가락질 하듯이 문잠박대하는 게 개신교니까 말이다. 그렇다고 천주교 신자 생활은 싫다. 계부 계모 등과 날밤 새며 고스톱 치는 생활이 너무 싫다. 등골 빠진다고 할까나. 그래서 성당 안 가고 학교 안에서 자체적으로 신앙생활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알코올 중독자가 너무 많은 게 천주교라서 막상 가르니까 발걸음이 안 떨어진다. 술에 짠 냄새 너무 싫다. 난 금주와 금요주의니까 말이다. 동시다발로 순혈주의 나치당 찬양하는 출석교회도 광두니까 속 편하다. 히읗 구글 아이로 개신교 여러 종파 다 보아도 좌경화된 공산당 종교들이라서 가기 싫더라. 히읗 이렇게 된 이상 갈 곳은 대장막이라고 사료되는 천주교에서 노후나 편히 보낼란다. 히읗 아차 대부분 신부님들이 글 쓴 것 보면 나처럼 이야기한다. 대장막이 이단이라는 것 인정한다. 히읗 그런데도 신앙의 안식처가 없으니까 다니는 거라며 간증하는 글 많다. 히읗 이상 끝. 2026년 1월 13일 오전 2시 27분 막상 목사 되니까 돈을 우상 숭배하고 돈이 걸려있으니 공산당처럼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직분 싸움하며 정말 이가 갈릴 정도로 분노심에 떨릴 정도다. 어떻게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녹취된다고 말해도 여전하고 3년 뒤면 무임 목사는 해직 처리된다며
협박성 전화식으로 오지 않나? 이가 갈릴 정도로 분노심이 치밀어 오른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시작한 이유를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양할머니가 김대건 신부님 집안이라며 어릴 적부터 성경을 가르쳤고 그러다가 교황모 오류설과 면죄부 등 때문에 서로 간의 교리 차이로 천주교 2026년 1월 13일 오전 2시 38분 양할머니가 임종하기 며칠 전 내가 서울 과기대 다닐 때였는데 소년인과 함께 잘 걷지도 못하면서 청주교로 다시 돌아오라며 간청하더라. 그런데도 난 오기로 교황모 오류살과 면죄부 등 여전히 말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거짓말 안 하는 교단이 천주교였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게 거짓말 치는 거였구나. 오랜 시간 참아도 결국 못 참고 분노해서 거짓말한 치는 천주교 다시 간다고 이러는 거구나. 양할머니는 돌아가신 후 꿈에서도 나와서 전도하더라. 연욕을 보여주면서 자기 죄는 자기가 지고 가는 거라며 이제 본인 죄도 조금만 더 하면 없어진다며 좋아라 하고 가시더라. 모난 그때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왜 안 믿나요 하고 외쳐도 고개를 절레절레하며 가시더라. 마치 날 부모님 사랑으로 사랑해서 죽어서도 연옥 보여주고 싶었다는 듯이 말이다. 지금도 기침 나오고 사경을 헤맨다. 이런 상황에 연거푸 거짓말쟁이들 전화 받느라 분노해서 잠이 안 온다. 부들부들 분노해서 떤다고 할까나. 이상 끝. 2026년 1월 13일 오전 3시 10분 또 출석하는 교회 목사가 내가 목사적 위인데 집사라고 부르면 대부분이 목사들이 열받아서 교회 나갈 거라고 계산해서 내보내기 작업이 성공해서 좋겠네요. 아예 천주교 가서 신부된다고 하니까요. 잔치상 차리시죠. 그동안 모태신앙 아니라며 툭하면 모태신앙 아닌 자는 배신한다며 말해도 못 들은 척 참았는데 하도 개신교 목사들이 거짓말하니까 한계에 가서 폭발해서 떠나니 행복하시죠. 중앙회장은 언제는 중앙회는 원래 회 없는 선교사들의 모임이라더니 여행정사님 말이 맞다며 또 정정하더라. 병자코연 증인가 보다. 저런 자가 요직에 있으니 신자들이 하도 거짓말에 드니까 불신으로 줄어드는 무인도 돼서 망하는 거라. 지나 참. 이상 끝. 난 금주와 금요일주의니까 마리가 동시다발로 순혈주의 나치당 찬양하는 출석교회도 광도니까 속 편하다. 히읗 구글아이로 개신교 여러 종파 다 보아도 좌경화된 공산당 종교들이라서 가기 싫더라. 히읗 이렇게 된 이상 갈 곳은 대장막이라고 사료되는 천주교에서 노후나 편히 보낼란다. 히읗 아차. 대부분 신부님들이 글 쓴 것 보면 나처럼 이야기한다. 대장막이 이단이라는 것 인정한다. 히읗 그런데도 신앙의 안식처가 없으니까 다니는 거라며 간증하는 글 많다. 히읗 아마 출석교회 목사는 확신에 차서 천주교 모태신앙은 결국 천주교 배신 안 하고 자기 집으로 가네 이렇게 독백하겠지. 히읗 참고로 대장막이 이단 천주교는 공산당이 무지 싫어해서 장악하면 바티칸국으로 추방하더라. 히읗 그럼 난 바티칸국에 신부되어서 공산당과 싸울 거다. 프란체스코 교황님처럼 말이다. 히읗 이상 끝. 네, 이렇게 하나님을 훈련시켜주세요. 네, 개신교가 훈련토였죠. 어린아이 같이. 네, 어렸을 때 양할머니가 천주교 가라고 그래도, 네, 저는 그냥, 예, 개신교 가서 그 많은 종파를 옮겨 다니면서도 항상 쟤네들은 거짓말 쳐. 예, 그게 뭐라고 했어요? 시편 1장 4절.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니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거짓말 친다. 예, 그 말이 아주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게. 야, 그러니까 돈을 우상 숭배하고 직분을 그 돈이 걸려 있는 직분을 우상 숭배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는 거예요. 결국은 너희 안식처였냐 이러면서 개신교 있으면서.
그냥 부모 김대건 신부님 부모 어떻게 보면 양할머니가 김대건 신부님 집안이니까 그분만 듣고 순종하고 살았으면 너가 인생이 더 순탄하지 않았을까 막 이러면서. 근데 이렇게 훈련된 사람이 더 강한 거예요. 실현 고통에서. 더 강아지게 살게 돼요. 어떤 유혹이 와도 거짓말 치면 쟨 이단. 상종도 하지 말아야 돼. 이런 게 공식이 되죠. 왜냐하면 제 안에 그런 데이터가 쌓여 있으니까. 그리고 나는 양심에 걸리지 않게 살려면 거짓말도 안 치면서 최대한 살려니까 거짓말 안 치는 교단 간다고 천주교 쪽으로 이렇게 신학 때 이메일 일단은 이메일 보내야 돼요. 전에 어디야 성공회 대학교도 대학교 그 이메일을 보냈더니 원장님이 답변하시고 면접도 따로 이력서로 해서 한 거예요. 아마 조만간 부를 거예요. 만약에 영국 성공회 방식 그대로다 그러면 그냥 아무 때나 불러요. 어차피 예비사제 임명하는 그쪽 총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대학원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일단 1년이든 2년이든 길면 3년이든 그 지정한 교회에 가라고 그래요. 아마 여기는 지금 여기 성당이 옥년동 성당에 가까우니까 그쪽 사제한테 미리 얘기하겠죠. 누구누구 가니까 걔 좀 뭐 사제 그거 하는 애니까 찬양이든 교육이든 그런 거 좀 시켜 뭐 이러지. 그런 식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그때 그쪽 성공회 대학교 대학원장님은 자기 라인이라고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근데 이제 퇴직하셨을 테니까 얘기해도 되겠죠? 그래서 방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이메일을 보낸 겁니다. 원래 대학원은 다 그렇게 가요. 그건 공대도 마찬가지예요. 공대도 그렇게 교수님한테 개인이 이메일 보내서 교수님이 자기 연구 분야랑 자기 성격하고 그 또 성격이 안 맞는 사람은 같이 연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런 연구 계획서든 보고 이력서든 보고 면접까지 하고 그러고서 오케이 사인 나면은 공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대학원은 석사 이런 학위 이상은 항상 이렇게 연구 계획서, 이력서, 면접 이게 항상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엔 더 좋아요. 요즘에 신학대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저 같은 70년대 정말 보릿고개 느끼고 헝그리 해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 보고 저 좀 살려주세요 막 이러면서 저 굶어 죽기 싫어요. 이런 보릿고개 넘은 애들은 정말 옛날에 고이즈미 별명처럼 외유내강이거든요. 겉으로는 부드러운 것 같지만 속은 되게 단단해요. 그리고 절대 나서질 않아. 뒤에서 개자리처럼 숨어서 조종하는 시세들이 70년대입니다. 근데 개신교도 이제 작용화돼서 이제 더 작용화인 나치당으로 가는 추순이니까 더 이상 저쪽 교단에 있을 필요도 없다. 그런 상황에 천주교가 성령론 이렇게 인정하고 하니까 천주교도 회개에 가네. 그러면 차라리 천주교가 더 대기업이고 이단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이단 신문국부터 훨씬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시스템이 잘 돼 있죠. 그건 제가 성공회를 다녀봐서 알죠. 하여튼 그러기 때문에 아주 그냥 민노총 조폭이든 이단에 질린 겁니다, 제가. 그런데 뭐 천주교 안에는 또 해방신학 이런 애들이 공산당이기 때문에 또 그런 교수들을 피해야 되는데 그건 뭐 기도해야지 하나님한테. 피하게 좀 해달라고. 더 이상 스트레스 받으면 내가 미칠 것 같다고. 제발 안식하고 보금자리 가고 싶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6개월간 그 순혈주의랑 싸우다가 이제 한계 가서 이제 회개했나 보다 하고서 2주간 그런 말 안 하다가 또 갑자기 또 총장 온다고 하니까 압박이 갔는지 또 지난 설교회 때 또 가시덤불엔 씨앗도 붙이지 마라 하면서 또 우월주의 우생학으로 나치당 히틀러 유대인 학살하는 또 그런 설교회 되니까 이거 총신대 총장도 똑같은 애구나. 그런데 직분 있는 애는 전체 오라고 그랬어. 안 가? 바로 딱 클레임 걸어버리잖아요. 안 가? 나 그냥 천주교 갈 거야.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부터 개신교였는데 이제 한계에 갔어. 이 정도 참았으면 된 거야.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 정도면은
오래 참았다고 인정해 주시죠. 너는 전도하려고 최전방에 가 있었어. 최전방 인천 같은 그런 무지한 어린아이들, 공산당 민노총 조폭 같은 애들 회개하라고 그동안 전도 많이 했고 우상의 상처 많이 했어. 이제는 쉬어도 돼. 막 이런 식으로. 항상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십니다. 얘기했잖아. 전 전생 꿈에 교황이었다고. 그런 애가 최전방 가서 교황 이쪽이 맨날 그 세속화돼서 뇌물 받는 이런 교황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나라도 스타크래프트 캐리건 마냥 전방에 가서 싸우겠다고 그러면서 싸웠던 인생이에요. 배신을 당해도. 그러고서 어느 정도 평정되니까 다시 집으로 가는 거죠. 이제 끝났잖아요. 육사국이든 공산당 꺾였습니다. 이제 누가 작업했는지. 하여튼 그래요. 믿거나 말거나 좀. 하여튼 예, 폐해송은 이번에 느꼈죠? 그 개신교가 그런 히틀러 나치당이든 그런 공산당 같은 독재 세력들의 원흉이었다는 거 이제 알겠죠? 그런 식으로 저는 함정 수사를 해왔던 겁니다.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위신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에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쁨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제이야 K였습니다. 감사합니다.